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강한 심령의 힘으로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 중에 마지막 번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팔복, 참 역설적인 말씀들이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7가지 지금까지 배운 말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에서는 이런 걸 복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특별히 오늘 이 8번째의 말씀은 더욱더 그러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그런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상식은 바로 이런 것이죠. 의를 위하여 일하다가 성공한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일하다가 소원 성취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래야 맞을 것 같은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오늘날 대개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로 인해 환영받고 대접받는 것을 축복으로 합니다. 예수로 인해 건강하고 돈 버는 것을 축복으로 알죠. 합격하고 승진하는 것을 축복받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 때문에 희생하고 천대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불평하고 짜증을 부리죠.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이 진짜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믿음의 본질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현세주의와 이기주의, 물량주의가 이 교회까지 깊숙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질을 변형시켜 버렸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세상적인 축복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본질은 영적인 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역설적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말 그대로 옳은 일을 말해요. 어떤 일이든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도 대가가 필요하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도,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또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도,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도 저마다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인생, 즉 의를 위해 옳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값진 것일수록 대가가 비싼 법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옳은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구절을 얼른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이 앞뒤 구절을 앞뒤 맥락을 같이 이렇게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바로 뒤에 이 11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데 나는 누구예요? 나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일컫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거짓 충사 모략을 당하고 온갖 악한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말씀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첫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말합니다. 사실 복음 전파의 역사는 항상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숱한 고난을 겪고 끝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죠. 세계 전역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난을 겪고 생명을 바쳤습니다.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묻힌 145명의 선교사와 가족들은 이 한반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인생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공산치하에서나 이슬람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 당하는 박해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모든 불편과 어려움을 말할 수 있죠.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때로는 생활 속에서 감수해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에 박해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는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이 많아지면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가 그 원수 마귀의 영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 사탄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주관해서 빛의 자녀들을 박해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을 떠나게 하거나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신앙으로 인해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예가 많이 나오죠.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기를 원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제사 문제로 의절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불의한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10대들도 있고요. 타락한 세상 문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윗사람들의 편견이나 선입관 때문에 승진을 못하는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그런 박해는 아닐지라도 성도로서 당하는 박해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항상 가짜는 진짜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핍박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가짜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는 내버려두면 내 편인데 왜 건드리겠어요? 마귀는 늘 진짜를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만을 공격합니다. 진짜로 예수를 붙들고 사는 자를 핍박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거나 모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당신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기를 부정하라 하는 말씀, 이 요청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명령, 낮아져라 하는 말씀, 죽기까지 복종하라 하는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라 하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엿새 동안 세상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다가 주일이 돼서 쉼을 얻고 위로받으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불편한 진실을 전하는 일도, 그 진실대로 살아가는 일도 결코 편하고 넓은 길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요청과 명령 속에 삶의 참된 의미와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라 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지나 부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건너뛰고 부활에 이르는 방법은 결단코 없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영광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얻을 수 있는 천국 입장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하는 말씀이 주어질 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대가를 치르십시오.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자랑과 즐거움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바치십시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유일한 삶이 아님을 아신다면,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세상적인 수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아신다면 무엇을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값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할 값은 비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는 무엇입니까? 그래, 육체적인 핍박과 순교만이 박해가 아닙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의 박해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경제적, 시간적, 인격적 불이익이나 손해, 비난과 이런 오해까지도 모두 포함할 수가 있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일주일 내내 고된 일을 하고 오직 주일 하루만 쉴 수 있는 성도가 피곤한 몸이지만 주일날 교회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일찍 나와서 예배당 좌석을 정리하고 성가대 연습을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교회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이런 헌신과 봉사가 없으면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는 가게 문을 닫고 월요일에 중요한 시험이 있지만 반드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뇌물이나 청탁을 받지 않고 공명정대한 공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손해가 있고 시험 성적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승진하는 데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도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작은 박해들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생기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 신천지 빼고 이단들 빼고 온전한 기독교에서 그 확진자가 생긴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 교회 되지 않아요. 이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경우도 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까지 협력하고 있는데, 온갖 방송들은 교회가 무슨 이
코로나를 퍼뜨리는 그런 암적인 존재들처럼 방송하고 방영하고 지금도 이번 주에도 계속 교회 시청에서 찾아오면서 교회들만 그렇게 그냥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똑같이 그걸 적용해야죠. PC방에도 다 누가 왔는지 적어야 되고 또 아이들 춤추러 다니는 그런 곳에서 다 거기 이름 적어가지고 누구 왔는지 왔다 갔는지 적어야 되고 근데 다른 데는 다 적용하지도 않고 공무원들도 안 해요. 실제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마스크 쓰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요. 2m 이상 거리 떨어지는 사람도 별로 많지도 않고요. 거기 공무원 이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 다 이름 적지도 않는데 희한하게 교회만 그 법을 적용해가지고 교회만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교회가 마치 또 그 코로나를 퍼뜨리는 원상처럼 그렇게 오도를 하고 박해를 하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박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는 일은 절대로 속상하고 슬프고 우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힘겹고 손해보고 외면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러죠. 야, 지금 너희들이 학창시절에 한 2, 3년 실컷 놀고 그 뒤부터 거지로 살겠냐? 아니면 올해 놀고 싶은 것 좀 참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에 빛나는 인생을 살겠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위하여 대가를 치르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치르십시오. 반드시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풀려났는데 그 제자들이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힌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나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채찍질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도 당하는구나. 오히려 그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예수 믿으면 또 잡아와서 너희들 혼낼 거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심히 부끄럽게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징징거리기만 하는 우리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힘들고 지쳤다고 투정만 부린 것 같아 창피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는 믿음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일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저 사람 말에 상처 입었어요. 나를 비웃었어요. 저 사람이. 인사를 안 하네요. 목사님이 나를 몰라줘요.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우린 너무 시시한 일로 시험 들고 삐지고 넘어집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모기만한 소리도 내지 못하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천둥처럼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악한 자아 때문입니까? 현대인들의 힘들고 지친 삶을 알고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지치고 상한 마음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새 힘 얻고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어떤가요? 매번 아기처럼 기저귀를 갈아주세요. 분유를 타주세요. 나는 오늘도 힘들었어요. 내일도 힘들 것이고 다음 주도 힘들 것이고요. 왜 나의 고단함을 몰라주나요? 언제까지 아기로 살 생각이신가요? 교회는 요람이기도 하지만 군대이기도 합니다. 군인이 되고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매번 아기처럼 징징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장하고 자라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어른으로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토마스 왓슨이라는 설교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짜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가 없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붙잡히시기 전에 기도하던 장소에 거기까지는 가짜 성도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소까지는 진짜 성도가 아니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로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의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천국의 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천국의 복보다는 현찰을 원합니다. 주여, 천국도 좋지만 우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나이다. 주여, 천국도 좋지만 좋은 아파트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주여, 천국도 좋지만 우선 교회를 건축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면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오물과 같이, 배설물과 같이 버렸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등에는 채찍을 맞으셨고 얼굴에는 침뱉음과 따귀를 맞으셨고 입고 계시던 옷마저도 벗겨지는 수모와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셔야 했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야 했고 이 옆구리에는 창을 찔려야만 하셨습니다. 끝내는 생명마저도 무참하게 강탈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치와 모욕을 기꺼이 받으십시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받아야 되는 손해와 위험도 감수하십시오. 그때 우리에게도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높고 영원하신 하나님, 광대하시고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박해 현장에서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돌이 핏발처럼 쏟아지는 박해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습니다. 그는 돌무더기 속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예수님이 임하는 곳이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박해의 극심한 현장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이 가득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가득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실 속에서도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스데반 집사는 천국을 소유하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고 살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주인공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는데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다 박해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귀한 믿음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어려움들, 그것을 겪고 아프고 힘들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저희들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저희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 박해를 기쁨으로 여기게 해 주옵소서.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성경책 하나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대동강물에 빠져 죽는 수많은 선교사들도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박해를 받은 자들 때문에 저희들이 누리는 이 귀한 큰 은혜를 저희들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어야 될 많은 아픔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모든 일들에 박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내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런 일을 당할 때 제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박해를 받을 때에 저희들 하늘에 큰 상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가게 하시고 옳은 일을, 의를 위해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의와 손을 잡지 않게 하시고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 또 힘든 일들, 고통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잘 참아내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아픔 당하고 있는 환자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들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 경제적으로 넉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축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원금, 건축원금, 또 차량원금, 주일원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 드릴 때에 주님 이 예물을 함량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얻는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까지는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까지는 영상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12일이 부활절일 거예요. 부활절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가라앉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천안 지역에는 거의 잡힌 것 같기도 하고요. 더 이상 예배를 더 늦추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7가지 정부에서 지침한 것들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면 무리 없이 예배가 잘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2일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이 가장 큰 절기이기도 한데,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계가 지금 이 기쁨으로 지킬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됐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쟁취하신 그 귀한 날, 또 기쁨의 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됐습니다. 또 여러 시기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매일 전달되는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 손 들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주노라 가슴에 소원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 계속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33년의 삶을 통해서 짧은 삶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삶으로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가신 십자가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시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기를 기꺼이 감당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